2020년 12월 31일 목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게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말세 또는 종말이라는 말에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입니다. 이 단어들 속에 전쟁, 질병, 재앙 등으로 인류의 역사가 끝날 것이라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1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자국의 이익을 앞세웠던 민족주의로 각 나라가 앞을 다투어 식민지를 건설하고 그렇게 세력을 확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러한 힘의 역학관계 가운데서 전쟁은 비롯되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인 지금 전 세계의 식민지 영토가 사라진 이때에 다시 민족주의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민족 국가인 미국만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4년간 공화당에서조차도 이단화로 괴짜로 여겨 끝까지 경선을 치르지 못할 것이라던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서 지난 4년을 이끌었습니다. 물론 이번에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서 재선을 실패했지만 선거 과정에서 본 것처럼 겉으로는 자신의 성향을 드러내지 못하는 백인 지식인들의 지지와 적극적인 노동자 백인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가장 민주적이고 모든 민족들이 기회를 가지고 살 수 있다는 미국 땅에서조차 인종적 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제 더 이상 세계의 경찰, 세계의 평화를 이끌어 나아가는 나라라는 모습이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도 이슬람권과 북한을 비롯한 여러 독재 국가에서 종교적 탄압이 자행되고 여성의 인권이 멸시되는 일은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들이 등장하여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2, 제3의 신종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등장하여 우리들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견이 우리를 우울하게 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환태평양 지진 때 일명 불의 고리에 해당하는 나라들에서는 계속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평화로운 것 같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하여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하여 재물을 갈취하고 그들의 영혼을 유린합니다. 그들은 시점을 정해놓고 곧 종말이 올 것이라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을 때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삶과 죽음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통해 올바로 이해하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 이하 14절에 세상 끝날의 징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살펴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끝날의 징조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는 베드로 사도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종말에 대해 두려움과 공포가 아닌 승리와 기쁨의 시간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심판의 주로 재림하셔서 악한 세력을 영원히 벌하시고 의의 백성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도록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며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우리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15절에는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오래 참으심은 재림의 지연을 뜻한다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도 똑같이 지적한 사항이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바울의 편지를 언급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단들이 그 가르침을 왜곡하여 그릇된 종말 사상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페이스북에서 회자되었던 신천지 영상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천지 강의 도중에 에스겔서 28장에 천사가 네 그룹으로 있다고 이야기하다가 강의를 듣는 사람으로부터 망신을 당하는 영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룹이 천사의 모습의 케루빔인지도 모르고 영어의 그룹으로 말하다가 망신을 당하는 영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분명히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 진리는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주께서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이 감춰져 있으며 비유로 된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고 현혹하면 그것은 신천지입니다. 주변에서 신앙 상담, 신유, 영적인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있다는 제안을 하면 10중 8구 신천지나 이단이 분명합니다.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거짓된 가르침에 영향을 받아 참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참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찾을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를 통한 영적인 훈련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도 새날을 맞이할 때마다 하루를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구원받은 백성의 바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글을 맺으며 당부합니다.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날까지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신랑 되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거룩하고 깨끗한 신부로서 이 해의 마지막 날을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송구 영신 예배가 밤 11시에 있습니다.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해도 그 어느 때보다 지난 한 해를 감사하고 새로운 2021년 한 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